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지혜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빼고는 진정한 지혜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건데요.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지혜롭지 못한 삶, 그야말로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지위를 누리고 윤택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지 못한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근본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의 우선순위를 세워나가는 진정한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아들아,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을 권면하는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 같은 삶의 자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리죠.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금방 보상이 있어요.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수를 누리는 비결, 평강을 누리는 비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날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잔배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생활의 지혜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인간관계를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복하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세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또 우리에게 대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벌써 우리의 명철은 어떤 거예요? 대단히 유한해요. 아주 변화무쌍하죠. 또 자기중심적이죠.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 언젠가는 한 바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6절에 보세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 사람, 실족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넘어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실패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서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요. 왜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7절 말씀에서도 말씀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을 떠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악에 물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악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세요. 내가 내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합니까?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드러나게 돼요.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세상적으로는 몸이 건조하고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담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의 삶에 진정한 인생의 희열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쳐두고 정말 본능대로 살면 뭐 일시적으로 관계는 좋아질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정말 그 쾌락의 흥분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축제의 밤이 지나고 나서 찾아오는 공허를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악에서 떠나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육신의 건강도 여기에 있어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도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이건 뭐냐면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태생은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라 그랬거든요. 왜 초태생을 첫 열매를 바칠까요? 첫 열매 정신. 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관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것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이죠. 여러분 11조 생활 하시잖아요. 11조 생활 성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말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백날 첫날 말로 고백해도 그것이 실제로 10분의 1을 구별하는 것으로서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입술의 고백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11조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랑이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11조도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구별해서 온전하게 바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주세요. 10절 보세요.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선행이에요. 그리하면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들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바쳐야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지혜롭게 사세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세요. 온전하게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그 같은 여러분들의 그 삶, 그 몸부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세요. 뭐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같은 경건한 삶을, 경외하는 삶을, 구별된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본분입니다. 그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도 누리고 주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곧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것을 깨닫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